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4절에서 16절, 26절에서 27절까지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 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어느 목사님 따님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딸을 간병하는 일을 맡으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힘쓰셨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만 하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쁘셨다고. 이제는 됐구나.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중한 암 환자라면 또는 아주 파산을 해서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면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게 다 맡기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금방 아멘. 마음에는 정말 놀라운 평안이 아마 임하겠죠. 그런데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처지에서 나만 바라보라, 나만 생각하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게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될 가능성도 참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려우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형편이 괜찮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없으실 때가 많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들이 크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할 수 없이 울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셨구나. 그들로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 죽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간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싸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아주 세세히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크게 승리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마음이 굉장히 풀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였어요.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막강한 그런 대적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아주 멀리 사는 사람,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해온 것처럼 아주 낡고 그리고 다 떨어진 옷이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빵도 곰팡이가 난 그런 빵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멀리 사는 족속인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자,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4절에 나오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살면서 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그 순간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주님께 묻지 않은 채라는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 실제로 그동안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삶 속에는 골치 아픈 일, 안타까운 일, 난감한 일, 그런 일들이 많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주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뻔한 일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뭘 애매해야 묻지요.
뭐 고민이 되고 뭐 갈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기라도 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요. 척 보면 알잖아. 척 보면. 이 척 보면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척 보면 알겠다. 그때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벌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까 척 보면 알겠어요. 먼 곳에서 왔구나.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구나. 이 근처 사는 사람 아니구나. 그냥 보고 금방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겠다는 거. 종이. 단 하나 우리 서로 죽이지만 말아달라. 그럼 그렇게 하시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테니. 그리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딱 금방 보면 알 것 같은 것,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뭐 기도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일로 나를 넘어뜨린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 응답 못 받고 결정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법원에 가서 재판 받습니까? 뭐 경찰에서 붙들려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죄죠. 사실 죄 중에 하나님을 무시한 죄처럼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인 교만의 죄죠.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머리에 옳게 생각되는 대로 결정한다면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어려울 때보다 우리가 성공하고 편안하고 잘 될 때 더 무섭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인정하기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묻기 싫은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벌리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재정 투자도 하시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제서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 정도쯤에 일을 할 거면 좀 의논이라도 하고 또는 기도 부탁이라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진 다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하지 말랄까 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말라는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실 겁니다. 그때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목사님과 교우들 사이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분별을 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쓰신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싫습니다. 동행 일기를 쓰고 그걸 다른 사람과 교인들과 나누고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쓴다, 바빠서 안 쓴다,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가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그렇게 조약을 맺은 것, 그건 그들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음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아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아마 그 문제로 깊이 서로 의논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죽이지는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쪽에서는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그래서 약속을 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지. 그러니 손해도 보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기브온 족속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가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장난을 친 걸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익을 본 게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게 없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전략을 짠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조약을 맺은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다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어떻든지 살아야 되니까, 어떻든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온 거예요. 24절에 그들이 왜 거짓말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가나안 족속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원하셔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나라에 그런 주권을 행하시고 계시고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실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구원 받으려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는 길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이 자기는 기생이고 그리고 창녀죠. 그리고 자기 동족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자기 성이죠. 그렇지만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게 기회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정탐꾼을 돌려보내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와 꼭 같이 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 세력을 가진 어떤 쪽으로 가서 빌붙어서 자기들이 안위나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 다음 장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의 성읍은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는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연합을 했습니다. 평소에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다 연합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연합군이 훨씬 더 세력이 큽니다. 굳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화친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힘이 더 강하니까.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걸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자기들이 힘이 세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다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하실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이 무슨 이익을 얻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세상적으로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 왕이 살 만한 큰 성읍에 그 강한 용사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됐다. 아니, 이럴 거면 왜 화친 조약을 맺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실 텐데, 하나님이 멸하실 때 성읍이 큰지 강한 용사인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곧 다 죽게 생겼는데 성이 크다든지 뭐 그들이 강한 용사라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저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싸우는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의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젠 우리는 자유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뒤에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였고 대다수는 그냥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들은 살아요. 꼭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자격도 안 되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구원을 갈망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기브온 사람 이야기는 맨 끝에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마무리할 때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설교의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제가 꼭 기브온 사람과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3대째 목사예요. 근데 3대째 목사가 뭐 좋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마귀가 산길차를 찾아서 우르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3대째 목사는 마귀가 피해갑니까? 2대째까지는 삼키고, 이거 3대째구나,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에 뭐 1대 목사면 어떻고 2대 목사, 3대 목사면 대수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장로님, 교회 중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목사, 장로 할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순종해야 하지만 일부러 하고 싶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속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자신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3대째 목사는 다릅니까? 똑같아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항상 마음이 두려웠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지금 주님을 모르겠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려면 평소에도 내가 주님을 알아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겠나. 그게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족속들과 함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이제 꼼짝없이 우리 다 죽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을 믿을 거면 진짜 믿어야 되잖아. 목사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알아야 되겠다. 그게 제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리가 삼키려고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양은 어떻게 해야 살지요?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양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목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저도 사는 길이고 교인들도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라 설교를 해도 실제로 교인들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목사인 나는 겉으로야 얼마든지 목사인 척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삶이 바뀌나?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좋아지려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도 않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아는 것만 많아졌지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 오히려 나이 들면서 고집만 세지고 더 추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 거예요. 저도 살고 교인도 살게 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게까지 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도 다 알아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10년은 한번 해보자. 10년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는 말을 들어도 10년은 가보자. 10년 뒤에 진짜 삶이 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냥 깨끗하게 접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은 가봐야 알잖아요. 5년째 되더니 2016년 그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횟수가 1000번이 넘어서는 분들이 생겼어요. 5년이 지나니까 1000번쯤 매일 일기를 쓴 분들은 삶이 어떠실까? 그래서 한번 1000번 이상 쓴 분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1000번 이상 쓰셨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1000번 이렇게 일기를 쓰고 보니까 그동안 넘어지던 것 이제는 안 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답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럼 계속 가보죠. 지난 토요일에 예수 동행일기 쓴 지 10년 그리고 증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삶이 변화됩니까?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보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걸 진짜 믿고 나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보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형편이 좋으면 주님 바라보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고 형편이 좋으면 주님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에 달렸구나. 기브온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제는 그 넘어서야 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켜버려요. 그런 형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형편이 좋을 때 더 긴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니까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기브온 같은 이런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그리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죠. 살겠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만 진짜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세요. 반드시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